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 3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신령한 고민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본 관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인 관계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삶의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관계는 한 가정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또 이제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노사관계 속에서의 직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한 대인관계 이것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것이 사회로 원래 학교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학교가 세워진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확대되어서 이것이 학교가 되는 것이지요.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면 가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걸 잘 맺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여지없이 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뒷부분에 가선 관계성을 잘 정립해서 서로 아름답게 화목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라 하는 게 바로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생활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부터는 이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앞장 4장에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답게 바른 관계.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어둠에 살았던 사망의 그늘에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자녀의 위치에서 살아가니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답게 부모를 잘 효도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에 아주 요점이 되는 것을 한 구절 딱 뽑으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 그게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그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여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을 가끔씩 넣잖아요. 이것은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참 이거 빨리 회개해야지. 죄를 짓고 나면 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털어내야, 그럴 때에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분리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평화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행복하다 그러면 이건 미친 거예요. 죄를 짓고도 기쁘다 그러면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우리의 신앙에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바로 그 말씀 앞에 잘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린다, 천국의 복을 누린다 하는 그 감격, 그 감사, 그 평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행복이 우리 속에 잘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 잘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지배하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이제는 죄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권세, 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 강보영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다 계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하라고 이런 얘기를,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사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물론 육체로 계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예요. 그분은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항상 그분이 주가 되신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구원해 주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공급이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가 된 것, 이걸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몸은 다르지요. 물론 다 이름 석자가 다 다르듯이 이름 몸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성령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그 교제가 성령의 위로와 인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잘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제자리 지키도록, 야, 너는 네가 설 자리가 아닌데 여기 잘못 서 있어. 이쪽으로 와서 서야 돼. 사망의 자리에서 놀면 안 돼. 생명의 은혜의 자리.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는 히브리서 4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결과 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그냥 기도하라 그랬지 않고 처음 부를 그 타이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들어갔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바로 교회성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벌써 두세 명만 모여도 벌써 그건 교회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된 그는 거룩한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육달월에 이 지자를 쓴단 말이죠. 그건 바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피를 나눈 그런 지체라고 하는 의식, 생명이 같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실핏줄이 얼마나 이게 아주 소중한지를 이번에도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좀 따보고 머리 건강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봤어요. 예, 막혔던 걸 뚫는다고. 실핏줄이 얼마나 길은지 실핏줄을 쫙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인가 3바퀴인가 돈대요. 나는 그게 어떻게 그걸 풀어놓으면 3바퀴씩 돈을 할 정도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길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바로 이게 심장에서 꽉꽉 눌러주고 그것이 실핏줄까지 잘 전달이 될 때 우리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있는 이거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 볼리비아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겉도는 기도 같아도 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동포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관계 정상화,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 정상화를 할까? 이거는 인간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성 드리는 거고, 내가 찬물 떠놓고 맑음을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먹는 어부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사명을 받아서 그 12제자의 수제자가 되어 그가 죽도록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할 정도로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아.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야 너무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배에다가 그냥 잡아다 놓아가지고 팔아먹던 존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목사가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존 뉴턴 목사예요. 그 인신매매범이 회개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유대관계가 다 끊어지면 이게 가장 큰 불행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혼동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딱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가련한 영혼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 애비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제일 잘난 것 같지만 그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교만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오늘까지 은혜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에 만나가 내린 것만 기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변함없이 공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만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일반 은총론에 근거한 감사가 우리 속에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간다 땅 같은 데 보면 큰 물 한 것 제대로 마시면 그 꾸정물 가지고 먹고 그걸 빨래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발견.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대단히 잘난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결과 14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것이, 빗나갔다는 것. 이게 죄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관역을 빗나가고 방향이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것들이 바로 자기 영광으로 그리고 자기 쾌락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은 인간은 비참해지는 것이. 그래서 14장 3절 보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맥락이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 욕망, 자기 본능, 자기 주장대로 사니까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 죄의 물결이에요. 죄의 물결.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배후에는 또 악한 죄악의 영들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이 또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또 속아서 짓는 부분이 또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죄의 원조가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악한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땅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땅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영혼을 보지 않고 육의 육감만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화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전도서 3장 11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뭘 주셨다고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이 인간이 겉보기에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도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얼이 빠지면 그걸 뭐라 그래? 얼 빠진 놈이라고 그랬지. 얼 빠진 놈. 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재작동을 할 때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어쩌 보면 영적으로 얼 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에 생기가 있어.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제대로 하면 그 뒤로부터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생활의 신앙으로 연그러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 하나님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야, 역시 하나님만 창조주니까 그분만 자존하시고 피조물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야. 다 은총을 입고 사는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셔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이, 이거 안 되고는 공기를 우리가 한 5분만 못 마셔도, 물론 참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10분 이상 바닷속에 들어가서 10분 이상 이렇게 굴을 따고 뭐 전복을 따고 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서 탁 나와서 그 참았던 숨을 탁 내뱉는 걸 숨빗소리라고 그랬나든가. 예.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30분 참기가 어려워요. 다 가는 거예요. 반 시간도 못 참아 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별별 용기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덜 좋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사람 앞에 항복하는 것은 치욕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경건의 시작이고 겸손의 시작이고 자기 자아 제대로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게 되고, 우리가 오만하고 거만하게 죄악을 행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아멘 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죄 붓다리를 다 풀고 이제는 자기 의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에 피가 뛴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영육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영혼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그 영성을 영원한 시각으로, 이성적인 판단력도 필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만 안 된 영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물질 세계 그렇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잘 연구하는 것도 대단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슨 박사를 받고 그래도 아무리 생물학으로 물리학으로 받아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퉁이 학문 하나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김창인 목사님이 모기 뒷다리 하나 연구해서 생물학 박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물 전체를 다 안다고 말하고 있노? 예, 모기 뒷다리밖에 모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아는 만큼 더욱더 우리는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겸허해지는 것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렇습니다. 수억 개 지금도 생겨나는 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태양계를 봐도 그렇고 우주계를 봐도 은하계를 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계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도 여기 사람이 지나갔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에 움직이는 이 그 자리를 다 궤도를 지키면서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참 안 믿는 것도 대단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에 나온 것처럼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혼의 거듭남이 있는 복된 영혼이 귀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 하나님이 우리의 터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되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있는 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라 그랬어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이사야 26장 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탄탄히 섰다 해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꺼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인생이 부도가 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살면서 아주 뇌줄타기를 잘하는 꾀돌이 같아도 결국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수가 다 할 줄 모르는 것.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로와 같은 풀 끝에 달린 이슬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도 이렇게 보면 먼저라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뜻이 더 깊은 것이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옳은 길 따르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는 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벨론 대단한 나라의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하늘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기도의 창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역사에 그렇습니다. 그가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알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면서 그 어떤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다 가지고 일사각오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판국이 그런 그 형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귀중한 가장 보배 중에 가장 그 보배는 금부치 은부치보다 믿음이 보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 2절은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무 땅의 것만 찾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혼으로 거룩하고 복된 영혼으로 정말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명품이 많이 돌아서 나는 명품 하나 손에 잡아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약간 서글퍼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옷을 걸쳐야 명품 인생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을 가져야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복된 성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명품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니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도 제대로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을 볼 때 나를 거울 앞에 서서 바로 거울을 볼 때 내가 비춰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투명하신 영원하신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 6장 보니 거룩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자. 발견하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사는 것. 영혼 망각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만 알고 눈앞의 것만 보게 되고 세상 물질 쾌락에 거기 빠져서 거기 함몰돼서 영의 세계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결과 조바심과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감사하지 않고 늘 그저 불평 불만에만 살고 의욕은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연초에 제가 벌레 중에 제일 나쁜 벌레가 뭐라 그랬어요? 대충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네. 정말 대충 사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그 문을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눈이 싹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세상에 의시되고 자랑할 거 없어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법에 주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나는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 보고 신세타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문입니다. 그분이 양의 문입니다. 에베소 4장에 새 사람, 그 새 사람 된 존재로서 가정관리를, 새 사람 된 존재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정말 눈물로 잘,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복음에 합당한 빛된 삶을 사는 것,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힐끗 읽고 보면 자꾸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고 나는 뭐야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할 때가 가끔씩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제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야말로, 탐욕이야말로 우상숭배다, 마음을 빼앗기게 하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린 걸 알고 이제는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위를 보며 사는 것. 골로새 3장 1절 2절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과 음욕과 세상의 명예욕과 권세욕, 욕망이 지배하는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저놈은 정치 의리도 없어, 그런 의리를 얘기하지만 그 또한 두 사람 다 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회복이란 불가능해요. 다 그 질이 그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물질 만능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 속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정착되도록, 그래서 모든 행동이 지배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몇몇 이렇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율법적으로 빗나가게 자꾸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역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러나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자꾸 부끄럽게 여기고, 코로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망신을 주고. 언젠가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줍니까? 눈총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약간의 무슨 뭐가 있어서 혹시라도 뭐가 확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망한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치유해서 다시 나오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절대 진린 것 모양으로 너무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소홀히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때, 인간이라는 건 백점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야 너희들은 오해야,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게 아니야. 이건 생명의 길이야, 의의 길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깨달아야 돼 하는 진리에 기초한 자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창고를 열으사, 보고를 열으사 우리에게 은혜의 보고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얘기에 너무 오락가락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간의 일시적인 흔들림에 너무 요동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어제 얘기가 다르고 오늘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면 우리도 같은 체질이 되고 우리도 같은 정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변함없으시듯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마지막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도했듯이, 우리가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 그래서 하늘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파란 하늘만 보고 대기꾼만 보면 우리가 일일비하면 안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늘을 얘기할 때 스카이가 다르고 헤븐이 달라요. 스카이는 저기 대기권에 있는 파란 하늘이 스카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것은 헤븐이에요. 하늘나라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겨져서 하늘문이 열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사는 벅찬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영과 영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